오늘 말씀을 전하실 신현수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또한 조직신학을 교사하고 계시고 또한 저의 또 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이렇게 반갑게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한답니다.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우리 평택이 평화의 도시죠? 고덕 그쪽이 평화의 도시라고, 샬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알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경하는 이 김옥봉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평택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번에 하상일 목사님, 이지 선교사님 파송 예배 때 잠깐 왔었는데 두 번째 여러분을 뵙습니다. 김 목사님의 훌륭한 영적 지도력 아래 온 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택중앙교회가 오늘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면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오늘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에 받을 형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은 그들이 애써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되 풍성히 누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야 단단한 음식의 맛을 즐길 수 있듯이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복을 한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 선생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원래 안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성격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알지 않습니까?
또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서 좀 알아가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잘 압니까? 평생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알게 되죠. 그때 쓰는 말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말에 이제 지식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어를 쓰면 personally, 내가 어떤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사귐, 교제입니다. 교제. 함께하는 삶을 함께해야 아는 거죠. 우리가 함께해야 친구도 알고, 함께해야 부부도 알고, 함께해야 교인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단지 우리를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그 하나님을, 주님을 의식하고 마치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은 코람 데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무속신앙의 영향 때문에 이런 믿음의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실제 예수 믿는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황량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삭막한 사막에 강물을 내신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간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을 자기의 삶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삶의 얘기가 없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질 때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려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아울러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돕고 섬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냥 모여서 어떤 조직체를 이룬다든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종교개혁을 꽃피웠던 칼빈 선생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신지 아십니까? 믿음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아이는 어머니의 그 영양분을 받아야 자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슨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또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아주 성숙하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성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자기 혼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자기 지혜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 계룡산으로 가고 지리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종교의 뜻입니다. 종교를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서 종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말 안 하시면 저도 말 안 해요.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릴리전이라고 그러죠. 릴리전. 그 릴리전이라는 말이 원래 라틴어, 옛날 이탈리아 사람들이 쓰던 그 말을 라틴어라고 그러는데, 그 라틴어에서 렐리게레라는 뜻이에요. 렐리게레에서 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존재를, 궁극적인 실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종교가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들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면벽 9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벽을 향해서 9년 동안 눕지도 않고 수련하는 거예요. 9년. 9시간도 힘들죠, 여러분? 9년 동안. 승철 스님이 그런 수도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승철 스님 돌아가실 때 후회했어요. 참 구원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세계에 한번 여행을 해보세요. 종교적인 본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분, 앙코르와트 가보셨나요? 엄청난 불교 사원이 있잖아요. 이집트 가보세요. 그거 다 신전입니다, 신전. 이런 얘기 하면은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아서 김옥봉 목사님 시간에 맞추라고 그래요. 할 얘기 많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 종교적인 열정이 얼마나 큰지요. 특히 카이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루소르라는 데를 가보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한 젊은이 한 10명이 팔을 벌려야 그걸 안을 수 있는 그런 기둥이에요. 근데 그게 120개나 있어요. 그것도 1, 2층으로. 어마어마하죠. 그게 언제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인류의 역사에 보면은 그 종교적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지리산에 가야 됩니까? 놀라운 학문을 해야 합니까? 예술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아는 것을 말해요. 계시는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엑스트라 노스라고 그래요. outside of us, 우리 바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란 말이에요. 그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계시는 인간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먼저 기도하죠.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종교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지식의 차원에서 읽고 들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아니하면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과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기업의 풍성함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소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소망의 한 면을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으로 나타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주로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표, 곧 빛에 속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인내를 통해서 찌꺼기가 없어지고 순수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줄기차게 해가게 하는 힘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극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 예를 들면 초기 교회 시대 소아시아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은 로마 관리로부터 로마 왕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폴리캅 감독은 말합니다. 내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기쁘게 순교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비난할 수도 있어요. 저분은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별난 사람이야.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 곧 영원토록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 쉽게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 우리의 지혜나 능력에 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외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한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것이 평안할 줄 알죠?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걱정이 많아요. 고민스러워요. 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주일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한 번 회개하고 여러분 끝납니까? 평택중앙교회 교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보기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만 지금 너 제대로 설교하냐? 너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어요. 저를 가르치신 은사님이 신구약 성경을 다 주워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50년 동안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감사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한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두벅두벅 걸어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인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말, 그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바쁜 시간에 또 뭐 여러 가지 애를 써서 그런 모임을 마련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참 고맙다, 뭐 이렇게 격려의 말씀도 좀 하실 수 있어야지. 제가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누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성숙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너무나 모자라거든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 치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잘 봤다 그러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잘 못 봤다 그래요. 왜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나는 50점 맞을 생각을 했는데 60점 맞게 됐다니까 좋은 거예요. 잘 본 겁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한두 개 틀리는 거 그거 100점이 기준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한두 개 틀렸어. 그래서 못 본 거예요. 뭘 말합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자신이 아직도 모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는가? 딱 그냥 해버릴까? 뭐 사생결단하고 믿어야지 이거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어서 뭘 하겠는가? 일주일 전에 작정한 거 오늘 뭐죠? 이번 주에 또 잊어버리니 이게 도대체 이 나라는 존재가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인가? 얼마나 여러분 회의해졌습니까? 그런 고민하지 않는 분은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믿음이 아직 초보인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는다는 고백이 언제 실현을 당하면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절을 보면 셋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이 예수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말로 나타낼 수 없으며 상상할 수 없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에베소 교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어느 수준까지 못 가면 자기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칫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평택중앙교회는 예외일지 모르지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바람직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젊은이, 나도 그런 교회를 찾아보지 못했어. 아직 알지 못해. 혹시 젊은이가 그런 교회를 알면 나에게도 좀 말해 주게나.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얘기 마치고 이제 청년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헤이 젊은이, 혹시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찾거든 그 교회 가지 말라. 당신 때문에 그 교회는 이상적 교회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초기 교회,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는 언제나 말이 많았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온전한 신앙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압니까? 목사님 말씀하면 모든 거 딱 될 줄 알죠? 아닙니다. 말씀대로 실천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거의 20년 이상 내가 직원들한테 설교하고 있는데 그 원장님 나에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왜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으냐고. 특히 심장이 좋지 않대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 얼마나 교인이 속을 썩이면 그 목사님의 속이 문드러질까요?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목사님 자신도 완벽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새벽마다 이 앞에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어 나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신국을 나가셨다고 혹시 또 목사님이 왜 또 뭐 휴가를 나가시나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주일밖에 안 하는데 뭐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한 학생이 그 근육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연애를 시켜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처럼 아프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막 속이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아요. 그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까?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목사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많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주님을 닮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과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5절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나를 비난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나 이런 한심스러운 모습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 그러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지금은 너가 그런 모습이지만은 장차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어떤 가르침이, 어떤 학문이 이런 힘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찬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술적인 것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일하신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셨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만 성경책 들고 오죠. 그죠? 여러분 제외고, 예외고. 요새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요. 왜? 다 요새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니까 성경 찬송 안 들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 그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평소에 늘 성경 읽듯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죠. 예배 드릴 때만 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삶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신 소망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영광을 믿음으로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 친구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평택중앙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의 머리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파트랍니다. 몸이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사실은 그리스도는 어디든지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에 교회는 그런 분의 충만함이라.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서 계실 수 있는 분이신데, 특별히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교회 없이도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잘 성장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날리는 자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고 얼마나 놀랍게 일을 하셨는지를 충만하게, 아주 풍성하게, 놀랍게, wonderfully, 아주 놀랍도록 그것을 나타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것을 바라신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위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이 평택중앙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지역에 평택중앙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평택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증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말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